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어떤 외부의 영향을 꼭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본인도 잘 인식을 못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매스컴, 또 매스미디어, 또 인터넷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람들을 어때요?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독립적이지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독립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매일 시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게 제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들면은 어떠한 영향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때요? 그 사람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도 악인과 동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악인과 함께하면은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악인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뿐이에요. 뉴스나 방송. 사람들이 매일 신문이나 뉴스나 방송을 보죠. 언뜻 보기에는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웃기는 얘기. 실제로 뭡니까? 그 뉴스와 신문과 방송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는 거예요. 특히 현대 매스컴은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들이 어때요? 그것을 조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뉴스를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 뉴스나 신문이나 방송이 나를 어때요?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또 그뿐이에요. 드라마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완수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그냥 무작정 총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전. 어떤 선전? 문화선전. 문화선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림, 어떤 노래. 여러분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알겠지만 군대 가면은 군가를 배워요. 군가. 그 군가를 왜 배우겠어요? 군인 정신. 이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만약에 뭐 세상 가요를 부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인 정신이 생기겠어요? 아니죠. 풀어지죠. 그래서 군가를 많이 부르게 해요. 그래서 군인 정신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군인으로서 이 정신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세상은 어때요? 사실 거대한 학교예요, 학교. 거대한 학교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 거의 99.9%는 그런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마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잖아요. 영화 영상 속에다가 어떤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요. 몰래 그 영상에다가. 실제로 우리 눈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영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영상 속에 팝콘, 콜라를 단어를 그 영상 속에 끼워 넣어요. 그러면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어때요? 그 영화를 볼 때 그렇지 않은 그런 메시지가 없는 영화를 볼 때에 비해서 팝콘과 콜라의 매출이 어때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의외로 이 사람이 조종을 잘 당합니다. 조종을 잘 당해요. 네, 조종을 잘 당하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뭐 잘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어때요? 사람은 무언가에서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행을 쫓는다. 이게 왜 그래? 유행을 쫓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하나의 트렌드에 어때요? 사람들이 쏠리는 거예요. 근데 유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어때요?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학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때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사는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라 이게. 오죽하면은 빛의 아들들보다는 뭐요? 이 세대 아들들이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랬어요.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언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의해서 내 정신, 내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내 습성, 내 취미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업들이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왜 광고를 하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광고를 통해서 자기네들 제품을 어때요? 사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들 그 기업의 제품을 계속 심어주잖아요. 계속 심어주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도 자기네들 제품을 사서 구매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이게 뭐 이게 다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옛날에는 그래도 좀 덜했죠. 옛날에야. 그러나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은 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수단이 많잖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 뭐 정보가 무궁무진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것저것 눌러보고 어떤 기사 보고 뉴스 보고 영상 보고. 근데 그게 자기는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시간 때우고 보겠지만 실제로 그런 정보들이 어때요?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어때요? 조종하고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특히 그의 인격, 그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무언가 하나의 차단, 걸러지는 장치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 걸러는 장치가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속수무책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됐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거듭나고 참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속고 미혹되고 왜 그러겠어요? 어떤 방어막이 없다. 방어막이 없는 거예요. 방어. 여러분 운전할 때 방어 운전을 하라 그러죠. 방어 운전. 무식하게 그냥 자기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차 미친놈이 또 차를 들이박을지 모르니까
방어 운전을 하라 그러잖아요. 요즘 뭐 방어 운전해도 하도 정신 나간 놈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해야 되는 거. 왜? 그래야 내가 조심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방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심지어 내가 체험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광명의 천사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인 양.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러 왔다 해가지고 인터넷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해준 메시지라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미친놈들이 영상 띄운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지인 줄 알고 거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세요. 우리 20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신앙엔 반드시 첫째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 도서를 읽는 거예요. 왜? 올바른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저 주여 주여 그저 박수치고 그저 무아징에 빠져갖고는 그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올바른 신앙이 형성되려면 올바른 신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이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전혀 거의 교회들이 가르쳐주진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너무나 오류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의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신앙 도서를 읽어야 돼요.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바른 신앙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360일 철학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의 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반드시 신앙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나 뭐예요? 뭐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예요? 뭔가를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알고 있는 무언가를 행하는 거에 대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핵심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행할 것을 배웠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가 더 쉽게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행할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17절, 18절, 19절을 3주 동안 연속해서 들었죠. 보세요. 이방인들이 지금 어떻게 행해요? 무지해요. 미련해요. 감각이 없어요. 자신을 방탕에 내줘요. 정욕 가운데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지 말라. 완고해요. 마음이 허망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악하고 살인, 도적, 동성애 온갖 나쁜 짓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17절에도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19절에는 이방인들이 결국은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20절로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배웠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어떻게 행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어떻게 믿느냐 갖고만 많이 얘기하죠. 믿음이 강해야 된다. 믿음이 커야 한다.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이런 내용의 설교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뭔가 신앙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행하는 면에 있어서 모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꼭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그러한 자칭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말씀에 무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 현재적 진행이에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건하다 하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화는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핵심입니다. 이건 성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성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온전하게 배운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행하면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현재적 진행이에요. 옛날엔 내가 경건했다. 옛날엔 내가 참 말씀대로 살았다.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도 제대로 배우고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나 너희는, 바로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즉 뭐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허망하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지각이 어둡고 감각 없고 방탕하고 정욕 가운데, 그러나 너희는 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배웠지 않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교사예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초반에 사람은 어느 누구 예외가 없어요. 항상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다 각자 달라요. 그 외부의 영향이 나를 형성해요. 진짜 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온전하게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거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좀 책도 안 읽고, 맨날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방비,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든지 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철석같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스스로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성도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지 그걸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나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즉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성도로 살아야 될지 너는 배웠지 않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저는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제일 높아요. 4년제 대학 진학률. 그 다음에 이 정보통신.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저 동남아시아나 무슨 아프리카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달된 곳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 이 사고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바닥이에요, 바닥.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외부에서 주어진 생각과 사고방식이 마치 자기 거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왜 교회 다녀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이 시간 설교를 들어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예요. 배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인생관, 그러한 실천적 삶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그 대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뭔가.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에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다른 것에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교사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교사예요, 교사.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만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영적 교사예요. 네. 우리는 귀신이나 우리는 세상의 영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배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지도 않고 그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고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죄를 그저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적대적으로 한 그 아담의 죄를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우리가 방송에 보면 재현 배우들 있죠. 재현 배우들. 모든 죄인들은 뭐냐? 결국은 타락한 아담을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어때요? 누구를 재현해야 돼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타락했어요. 우리는 그 첫째 아담을 재현하면 안 돼요. 첫째 아담은 어때요? 욕심, 불순종, 정욕, 타락, 모든 죄가 이 첫째 아담의 타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첫째 아담이 결국은 그러한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로 끝납니까? 그거로 끝난다면 모든 사람이 멸망해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재현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속고 미혹하고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지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금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심각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생각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게도 자아 개발, 심리학, 뭐 더 나쁜 건 세속적 지식, 그보다 더 나쁜 건 뭐예요? 이런 뉴에이지, 거짓영으로부터 배우는 일도 너무 많아요. 그거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우리를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 생명, 영생, 천국.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배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해지겠죠. 온전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봐라. 모든 것들이 정욕, 타락, 무감각, 지각이 어둡고 눈이 멀었다 이거죠. 모든 게 상태가 어때요? 좋아요? 나쁘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나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지 못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배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배워라. 세상으로부터 배워라. 이 마귀는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자기에게서 배우라고 교묘하게 유혹하고 교묘하게 꾸며내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악을 도모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꾸중은 안 하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어디 가서 잘못하면 야, 너희 부모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게 혼을 내요. 야,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굉장히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세상과 마귀는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조롱. 마귀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의 구원을 뺏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도를 조롱할 수는 있어요. 신자를 조롱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신자를 비웃고 조롱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 뒤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이 너더러 그렇게 하라고 했더냐?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참된 성도는 절대 그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우리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욕되게 하는 것만큼 우리 참된 성도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걸 기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이 이 이방인들처럼
옛사람들처럼 만약에 마음이 허망하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지각이 어둡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들과 같이 방탕에 자기를 내어주고 정욕 가운데 더러운 일을 행한다면 그 에베소 도시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너가 믿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렇게 조롱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비웃어요. 참 부끄럽고 수치해주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영향을 받아요. 그들의 모든 걸 보시오. 다 땅의 영향을 받잖아요. 땅의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도 영적인 거룩함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들은 땅의 영향을 받아요. 땅의 영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땅의 영향을 받고 그 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가르침을 지금 가장 받고 있느냐. 참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질 않아요. 가장 나쁜 건 이 사람의 우상. 이 사람의 우상. 지난 주일에도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증거하고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마르크스가 우리의 신이 되면 안 돼요. 김일성이가 우리의 신이 되면 안 돼요. 모태똥이가 우리의 신이 되면 안 돼요. 1960년대 한때 이 서구의 젊은이들이 이 모태똥, 이 마오주의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서구의 젊은 애들이 한때 미쳐 있을 때가 있어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어떻게 영향을 받을 데가 없어서 어떻게 모태똥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잔인한 놈인 줄 알면은 그런 정신 나간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그 사단의 그 하수인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사예요. 그분의 발 앞에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누구든지 다 버려야 돼. 뭐든지 다 갖다 버려야 돼. 오직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만 우리는 그것만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것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버려야 돼.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나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점점 이렇게 저 좌파 애들이 자꾸 들어와서 신학교고 신학대학이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시즘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잔인해요. 폭력적이 돼요. 물불을 안 가려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요. 거짓말 잘하고 그리스도께로 가르침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절대로 그 열매를 보면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왔다는 생각은 추호도 못하겠어요. 마귀는 이렇게 이념이라고 하는 도구로도 교회를 타락시킨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만큼 완전히 무방비.
너무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영향이 아니라 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기에 영향을 꽉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극인 것들을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눈에 띕니다. 이건 모호하질 않아요. 절대 모호하질 않아요. 성령께서는 의롭고 거룩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성령의 열매를 중에 성령의 열매를 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봐요. 거기에 화염병이 있어요? 거기에 거짓말이 있어요? 거기 투쟁이 있어요? 거기에 혁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인민재판이 있어요? 거기에 죽창이 있어요? 에? 거기에 거짓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마녀 재판이 있습니까? 에? 없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는 아무리 온 힘을 다 기울여도 그리스도를 뜻을 온전히 쫓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데 아무 생각 없이 정신줄 놓고 그냥 누가 오라 한다 해서 가고 그러니까 자고로 사람 많은 데는 가면 안 돼. 하여튼 이건 명언이야 명언. 하여튼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돼. 자고로. 진리의 편에 쓴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자체. 그리스도로께도 배운 사람은 극히 소수란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떠나서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도 배우고 내가 받고 알게 된 이 진리에서만 나는 움직이고 살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에 있어만 행동하겠다. 여기에 있어서 철저하면 어느 쪽으로도 우리는 기울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르세요. 좌도 우도 아니에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따라가 결국은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발 집중하세요. 결국은 이거 집중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 넘어가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정신을 차리세요. 더 성령으로 일깨움을 받아야 돼요. 더 말씀으로 정신을 온전히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 되시는 십자가의 승리와 그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대로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진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고 따르는 저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